근데 예수님이 항상 증거한 것은 절기에 관한 비밀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얘기하고 절기하고 하나도 연결된 게 없었잖아요. 그죠? 지금 갑자기 양가염소 하는데 이제 오순절 날에 대해서 이제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0절에 그 말씀을 증거하게. 자, 초실절에는 첫 이삭이 한 달은 예수님 몸과 연합이 돼서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가셨는데 생이상은 이 땅에 버려둠을 남겨 있어요. 남아 있고 초실절이라도. 자, 오순절이 이뤘어요.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 비밀을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는데 이미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이제 초실절이 1월 17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50일에 됐을 때 그 오순절은 3월 7일인가 그래요. 3월 7일. 그래서 그 계수를 하면 3월 7일이 나와요. 그러면 그 3월 7일부터 나팔절 기간까지 넉 달은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7월 1일이. 이스라엘의 절기로 얘기해서 7월 1일. 그러면 3월 7일부터 7월 2일까지는 넉 달 기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넉 달을 얘기하세요.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그것은 여름철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그 기간이 넉 달이에요. 넉 달. 예수님이 와서는 오순절은 이른 비의 성령. 그 다음에 나팔절 직전에 늦은 비의 성령. 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시기가 넉 달이라는 거예요. 넉 달. 그래서 예수님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줄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통해서 열매들이 확정돼서 나오는 거예요. 열매들이. 자, 그래서 그 오순절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안에 열방 안에 오순절이 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이 풀어지면서 사도들이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은 이방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 오순절 이른비 성령이 임한 이후부터는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이방에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안에 열매들을 맺는 것을 계시해 놓아요. 오순절은.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 계수한 합 50일은 오순절이 되는데 오순절 때 새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새 소제. 새 소제라는 것은 이제 다시 새로운 어떤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호와께 드리는데 너희 초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자, 초실절에는 뭐야? 에바 10분의 1로 떡을 하나로 만들었어. 하나. 떡 2개 만들어라는 얘기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갑자기 떡을 2개를 만들어서 가져오래. 자,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자, 아들들. 자,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다. 자,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었대. 이 누룩은 무슨 누룩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증거하는 누룩이 아니고 예수님의 누룩이 예수님의 누룩. 자, 그래서 이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부어진 기름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기름이. 이게 기름 부었다는 말이랑 같은 얘기인데 여기다 누룩이라고 얘기해버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룩. 자, 그래서 이걸 넣어서 구운 것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첫 요제로 드렸다. 그래서 요들은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다. 요제는 흔들어서 이러니까 부활의 생명이다. 그러면 요 부활의 생명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요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열매가 언제냐면 오순절날 이른 비의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늦은 비의 성령이 지금 이 시대까지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걷어내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는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일련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가. 자, 흠이 없는 어린 양 7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7 좋은 이삭을 상징한 7 좋은 이삭. 이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7년 풍년 기간에 7 좋은 이삭을 거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7 좋은 이삭은 뭐예요? 바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남겨둔 7천인. 그들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겨둔 자라는 거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남겨둔 자는 것은 새 언약의 일꾼들이다. 복음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아들들. 그래서 어린 양 7이라 그래. 왜 어린 양을 했을까요? 요들이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어린 양의 12사도. 새 예루살렘 성의 우편 보좌에 앉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 어린 양의 7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이 7이라는 예수님도 하나님 어린 양인데 예수님 7명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7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7천인의 하나님의 지체들을 얘기하죠. 이해되시죠?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둘을 들이되 이들을 그 소재와 수양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예수님의 몸된 양들을 얘기해. 예수님의 우리에 있는 양들. 자, 그래서 이들을 화제로 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바로왕의 두 꿈을 통해서 7년 풍년 동안에 7 좋은 이삭을 추수하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고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통해 풀어줄 때 장차 절기에서 추수될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년, 안식년과 그런 계시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갑자기 수염소 하나로 뭘 드려요? 속죄제를 드려요. 자, 그러면 어린 양 7이 속죄제로 드려요? 어린 양 7은? 어린 양 7은 속죄제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화목제로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죠? 의의 직분자죠. 그분의 몸된 지체도 화목제로 드리는 거예요. 왜 화목제가 되냐면 그들이 종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야. 그 얘기는 생명나무의 가지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를 연합시켜줘야 돼. 그게 하나님과 종들을 화목하게 하는 가지의 직분이에요. 그 가지는 의의 직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좀 풀리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도 지금 이게 비유가 막 같이 연결돼야 돼, 이게 지금. 같은 얘기인데 지금 이걸 막 비유로 해놔가지고 나무, 뭐, 염소, 무슨 막 이삭 막 이러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이게 지금 막 혼란해. 근데 같은 얘기. 같은 얘기.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수염소는 누굴까요? 네? 초실절 때 생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이삭. 생이삭. 그 생이삭은 반드시 껍질이 벗겨져야 돼. 벗겨야 되기 때문에 껍질을 벗겨주기 위해서는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굵은 베옷을 입고 나와야 돼. 그래서 속죄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생이삭이 바로 수염소로 드려지게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열매나 이런 번제물들에 대해서 이 같은 개념인데 이걸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아들과 종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에 대한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제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게 돼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때 염소는 전부 영불에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런데 그 안에 야곱의 남은 자손을 추수해 줄 것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미련한 다섯처녀라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처녀. 예. 그런데 1년 된 어린 수양 둘. 자, 1년 된 어린 수양 둘을 뭐로 드려요?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다. 그럼 어린 양 수양 둘은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아들들에게. 그들은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이들이 유대인과 이방인한테 제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화목제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화목제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드렸듯이 이들도 그 화목제의 의미는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화목 직책의 그 말씀을 부탁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증거한 자들. 이해되시죠? 자,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다. 자,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이 드린다. 요들은 뭐예요? 첫 이삭의 떡과 두 어린 양은 뭐예요? 오순절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드려지는 자들이에요. 요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지만 요들은 새 예루살렘 성의 우편 보좌에 앉는 자들이에요.
요들의 이름은 12기초석의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요게 하늘에 속한 교회의 공동체를 얘기해요.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전부 7천이나 하늘에 속한 교회, 또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 예수님의 지체, 이런 게 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초실절에도 이 소제로 드리는 고운 가루와 생이삭을 증거해 줬듯이 오순절에도 역시 떡 2개와 어린 양 2과 요제로 드리는데 수염소는 속죄제로 드리는 거예요. 수염소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지금 오순절에 지금 왜 수염소는 속죄제로 드리고 지금 어린 양 2는 화목제로 드린다고 했냐면 나팔절과 속죄절에 드리는 성물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에는 이 어린 양 수양 2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지체들이 혼인잔치에 들림받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제로 드리는 수염소는 2마리 염소인데 이 대제사장 아론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는 아사셀에다가 갖다 주고 하나는 여호와께 드려요. 그건 뭐예요? 이 첫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범죄함이 있기 때문에 요 아사셀에 드리는 자들은 고안해서 쭉정이들을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쭉정이들. 요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진 자들이에요. 생명책에서. 범죄함으로 말이야.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수염소 하나는 아론이 안수해가지고 여호와께 드리는 자들은 야곱의 남은 자손을 추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남은 자손. 이제 맞아 들어가요? 네. 이게 지금 이제 계시록부터 이렇게 하면서 아들 가져왔는데 지금 절기랑 제가 접목시키고 있는 게 지금 접목. 그 큰 단원을 지금 절기하고 접목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제 맞아 떨어져 들어가야 이게 절기가 보이면서 이 계시록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제 이거를 그때는 막 그냥 오순절에 어쩌고 막 하니까 그냥 막 지나가니까 좀 그랬는데 차근차근 푸니까 조금 이해가 되죠. 디테일하게 얘기하니까 되죠. 자, 그러면 그 오순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오냐면 나팔절이 와요, 이제 나팔절. 이 나팔절의 개념은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자, 7월 1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1월 1일을 얘기해요. 1월 1일 새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안식일을 삼게 되는데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날이요 성회, 하나님의 성회라는 거예요. 7월 1일 하나님의 성회. 근데 이 날은 나팔을 부르래. 자, 이 나팔을 분다는 개념은 만왕의 왕이 오시는 것을 온 땅에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온 땅에 주님의 호령한 나팔 소리가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주의 음성이 온 땅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 올 것을 이 땅에서 나팔 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중혼인잔치에 들림받는 그들은 만왕의 왕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옷으로 갈아입는 입고 있는 자들.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첫 번째 나팔절의 성회는 하나님이 아들을 장가 보내는 공중 혼인잔치가 바로 공중 재림 때 하나님의 성회예요, 성회. 하나님이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아들을 장가 보는 공중 혼인잔치의 성회를 개최한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 나팔을 불어 기념하게 되는 것은 만왕의 왕을 영접할 신부들을 이 소리를 듣고 살아있는 자들부터 죽은 자들이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서 휴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휴거되는 거예요. 이게 휴거. 이때가 바로 나팔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들인데 이때가 누구냐면 첫 이삭의 한단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이미 초실절에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간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되어 있는 7천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름 명단들이 다 남자의 부활로 부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로 혼인잔치에 연합을 이루게 돼버려요. 연합을 이루는 순간 어떤 일이 나냐면 만왕의 왕이 재물의 모습으로 있던 상함받은 몸이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그 몸이 회복될 때 이제 이 만왕의 왕이 지상재림할 때 만왕의 왕의 권세가 완전하게 회복돼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모든 민족이 만왕의 왕의 권세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초림의 당신의 독생자가 제물로 오셔서 그 제물의 모습으로 들어와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율법 아닌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도 죄를 다 속량하게 되는데 속량하고 나서도 그
그분이 화목 제물의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 몸이 상함받은 몸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장 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미리 정혼받은 자들을 택해 놓는 거예요. 그 자들이 주의 공중재림 때 그들이 휴거되어서 혼인잔치에서 연합을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이 같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이루기 때문에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버려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12장 제가 풀어드리게 되면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돼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그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예수님 오셔서 당신 몸에 안에 있는 생명들을 추수해내는 거예요. 계속.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자, 무교절에도 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냐면 노아도 구해줘야 되잖아요. 노아도 주님의 지체거든. 또 마리아도 예수님의 지체. 또 다윗도 예수님의 지체. 아브라함, 이삭 할 것이 에녹 할 것이 전부 지체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불러서 낙원에다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그들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을 구원해서 그들을 머물게 하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낙원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생명이 부활이 되어서 나와서 이 오순절날 성령의 인을 쳐야 낙원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첫 아담 이후로 그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택한 자들은 다 추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바쁘셨죠. 유월절, 무교절, 초시절, 예수님은 계속 그 절기의 때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하시고 또 초시절에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오순절이 되는데 그 열을 남겨놓고 40일 동안 뭐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건 성령 받으래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해 계속. 가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서 너희가 몇 날이 못해 성령 세례가 오니까 성령을 받아라.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꼭 받아라. 계속 예수님은 그 얘기 하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주님의 그 나팔 소리가 이 나팔 소리. 나팔 소리라는 것은 나팔을 빠라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음성을 얘기해. 주에서 만왕의 왕의 음성. 이 소리잖아요, 소리. 이 땅에서 그 소리를 유대인들이 막 뿌하고 그 부는 그 양양나팔을 부를 때는 만왕의 왕이 오는 것을 이 땅에서 알리는 거예요, 소식을. 왕이 오시는 걸. 그러면 그 오시는 소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신부들은 의의 옷을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은 이제 부활할 준비가 하는 거예요. 부활할 준비. 몸이 부활되는 준비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오실 때 호령한 나팔 소리,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그 소리가 임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버리잖아요. 이 소리를 듣고. 이 소리는 이 땅에 있는 그 땅에 속한 자들이 나팔 삥 하는 이 소리가 아니고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성령의 음성.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예수님의 신부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리가 들릴 때 내 안에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호련히 변화돼 버려요.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그들은 반드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 빛의 갑옷. 자, 그럼 우리가 신부가 돼서 올라가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네? 여기 문둥이 같은 남편도 있고 그런데 같이 올라가면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 가서 보면은 아유 내 신랑인데 저거 어떻게 또 여기까지 왔어 그러고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네. 여기서 같이
이렇게 은혜를 받아 갔는데 누구는 종으로 있어가지고 저기서 저 사람 왜 그때 우리 거기서 은혜 받고 있는데 저분은 종으로 와가지고 계속 영원히 그거는 이제 바뀌지가 않아. 그거는 영원히 그냥 부르면 이래. 그냥 그 영원히 보거든요. 그 얼굴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분 그때 우리 같이 은혜 받았는데 역시 후사였구나. 이렇게 저분도 이렇게 돼야지. 저분은 후사인 줄 알았더니 종이었네 가서 영원히. 그러니까 거기서는 안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것은 바로 후사들에게 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나팔절 성물로 남겨둔 요셉의 자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낙원을 예배하기 전까지 머물러야 되잖아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낙원이든 어디든 아무 데도 안 가요. 살아있는 자체에서 우리가 바로 몸이 변화돼서 그 비밀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49절인가 거기에 증거하죠. 호련히 변화돼서 우리는 가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나팔절에 성물로 남겨둔 요셉의 남은 자손들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이제 요셉의 무덤에 있다 그랬잖아요. 요셉의 무덤. 요셉의 무덤에 있고 그들을 야곱이 이제 그 창세기 49장에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가 오면은 요셉의 태문을 열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의 남은 자손 새 생명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서 마태복음 27장에 얘기했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의 씨를 이제 부활시키는 그 계시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그때 이제 들어갈 때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했던 것이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자들은 요셉도 나왔을 거고 노아도 나왔을 거고 뭐 하여튼 아들이라는 그 성경에 나오는 자들은 다 부활돼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럼 마가다락방에 들어간 자는 120문도밖에 없었잖아요. 120문도. 마가다락방에 들어간 자는 120문도니까 그 당시에 뭐 마리아도 들어갔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 70일의 제자들 또 많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120문도라 그러면 너무 작지 양이. 요셉 무덤에서 나온 자들이 다 살아나와가지고 전부 다 지금 그 나왔는데 그러면 그 120문도 안에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이런 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들이 다 어디 갔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어떤 분이 질문도 하셔서 제가 기도 가운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안에 그 비밀을 기록해 주신 것을 알려주셨어요,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120문도가 이제 모였어요. 이 다락방에. 그러면 지금 다락방 안에 있는 것은 120명이었다는 거예요. 120명. 뭐 120명도 굉장히 큰 거죠. 그 당시에 다락방에 120명이면 상당히 큰 건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럼 그 안에 지금 120문도는 성령의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불의 혀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지금 성령이 충만을 받게 되니까 그 안에서 막 이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공생에게 하셨던 천국 비밀들이 막 열리기 시작한 거야. 막 하나님 나라의 예언도 나오고 시작하고 막 해야 되는데 자 5절에 보니까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오순절 날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으로 우거해 있었어요. 그럼 이들은 지금 마가다락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오순절 날을 참석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각국에서 왔어요. 자, 왔어요. 그래서 이 모여든 예루살렘으로 우구에서 각국에서 모여들었던 이 안에 부활되어서 나오는 자들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무리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지금 무리 속에. 예루살렘 성으로 다 들어갈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초실절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신령한 몸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열흘 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에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열려 나온 자들은 50일 기간 동안에는 어딘가에 있었다는 거지. 이 성경적인 시간을 따지면.
이게 지금 오순절이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바로 온 게 아니잖아요. 50일 후에 오순절이 왔지. 근데 지금 이 무덤에서 부활해 나오는 자들은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되자마자 이제 무덤이 열려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임하기 50일 전에 이미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계시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들이 갔을 때는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마가다락방에 들어가 있는 120문도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120문도는 제자들과 같이 공생에 있었던 그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럼 지금 그 무덤에서 나온 자가 수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죠. 뭐 성경에 있는 자들이 다 나왔을 테니까 어쨌든. 그러면 그들이 어쨌든 간에 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임한 이 예언의 말씀들을 들어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못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때는 이른비인데 그 복음을 성령에 말하기다 전해주는 자들은 사도들이에요. 그 당시에 이른비인데 우리 지금 마지막 때 늦은 비는 우리를 통해서 열방에 이제 또 전해지지만 그 당시에는 어쨌든 이 12사도들에게 보여줘서 그들이 막 이제 전파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자,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그때의 예루살렘으로 이 각국에서 모여든 안에 그 무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자,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이 소리가 뭐냐면 이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도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모르고 율법 아래 있었다가 지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지금 막 우리처럼 지식이 막 더해지는 거야. 하나님 나라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막 더해지는 거야. 성령의 충만을 하니까 성령이 말하겠다면 막 전하게 되는데 마가다락방 안에서의 증거는 그들이 서로 말했지만 이제 이들이 밖으로 나와요. 마가다락방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들이 막 증거할 때 그 예루살렘에 우고에 있는 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큰 무리들이 모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자,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자,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소동을 했는데 이 자기 방언이라는 것은 그 무리들은 천하각국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자면 이중 언어를 쓰는 자들, 이중 언어.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어떤 자는 애굽의 말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자들은 리비아 말도 하고 어떤 자들은 뭐 각 나라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방언, 각자 나라의 만약 미국에서 썼으면 미국 영어로 했을 거고, 뭐 독일에서 썼으면 독일어로 했을 거고, 뭐 자기들끼리, 자녀들도 그러면 2세, 3세 있으면 다, 우리 미국에 있는 2세, 3세 그러면 뭐 한국말 다 모르지, 뭐 다 영어로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자기 나라 그 언어로 했는데, 근데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뭐 영어로도, 저 누구야, 갈릴리 사람들, 저 사람들이 왜 이 놀라운 이런 얘기를 하지? 처음 들어보지도 못한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막 전하니까. 그런데 다 놀라서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지방의 사투리인데? 저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저 사투리는 전라도 사투리인데? 저 경상도 사투리인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사투리에 대해서는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제자들은 갈릴리 지방 사람이지. 갈릴리 지방. 이 베드로 얘네들은 다 갈릴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갈릴리 지방의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라도 사람이면 전라도 방언하고 경상도 사람이면 경상도 방언하듯이.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우리가 각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된 것이냐. 각 사람의 난 곳, 그들이 태어난 곳에 갈릴리 사람 그들이 많은데 저들이 갈릴리 말로 하는 사람의 언어로 사투리를 얘기하는데 우리랑 동일한 유대인인데 왜 저들은 율법에 대한 계명을 얘기하지 않고 이상한 새로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나라 비밀. 이들은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오순절기도 율법의 절기를 따라 이렇게 지내러 왔는데 쟤네들은 지금 분명히 유대인인데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 지방이 유대인인데 율법의 유대 종교를 안 따르고 이상한 막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막 이렇게 저 이단이고 이단 지금 들으니까.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막 증거할 때 그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뭐 바데인도 있을 거, 메데인, 엘람 쭉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쭉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있었는데 다 놀라며 의혹하며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가는데 저희가 새 술이 취했다. 저들이 제 얘기하면 보면 저 술 취해서 하는 얘기죠. 저 술 취해서. 저것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이들은 유대 종교에 대해서 율법의 그 계명을 따르고 유대 종교에서 신실한 종교인들이었어요. 유대 종교인들. 근데 저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저들이 저 술 취하고 저 정신없는 놈들이네 저거. 저 모세가 준 율법을 얘기를 안 하고 저거 이상한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고 막 이래. 자, 그때 이제 그 이하절을 쭉 들어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언을 얘기하면서 요엘 선지자에 대한 예언을 풀어줘요. 그죠? 요엘 선지자에 대한 예언들을 푼다고 그 밑에 쭉 이제 읽어보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요, 꿈을 꾸고 막 예언해. 그런데 그때에 이 듣는 무리 안에서 남종과 여종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때 요 남종의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누구냐면 요 무덤에서 나온 자들 안에서 그 무리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 남종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해. 하나님의 아들들.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남종과 여종에게 이 기름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아들과 종을 추수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 제자들이 나와서 막 전할 때 그 무리 안에서 부활로 나와서 기름 부음 받는 남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바로 그들이 이 예수님 부활할 때 무덤에서 나온 자들을 무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반드시 이들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들어야 그들 안에 기름이 부어져야 이른비로 기름이 부어져야 그들이 각자의 인생의 삶은 언제 죽는지를 모르지만 그들이 때가 돼서 죽으면 아들의 영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낙원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연관성들을 다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이 증거하는 것들을 우리가 풀어서 증거를 해야 돼, 증거. 근데 지금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그 말씀 자체도 모르는데 무엇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그것을 열렸다 하면은 그 당시에 오순절날에 있었던 이 사실과 그 안에 맥을, 증거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